반갑습니다. 9월 27일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석전성탄절이라서 부처님에 대해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번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부터 2564년 전인가 인도 가비라성에서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를 보시고 그걸 깨치기 위해서 성을 넘어서 산속에 들어가 수도하시고 6년 만에 이 생로병사의 이치를 대각하셨다 이거죠. 대각하시고 이 불교의 가르침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럼 원불교가 불교가 왜 붙었냐 하는 것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대종사께서 지금부터 108년 전에 대원정각을 이루시고, 요걸 조금 이쪽으로. 대원정각을 이루신 후에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금강경이라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시게 됐어요. 금강경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성인들이 여럿이 있는 그 중에 더 성인이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스승한테 배우지 않고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 내가 도를 얻으려고 한 그 동기나 얻는 그 과정이 부처님과 행적과 말씀에 부합된 바 많다. 부처님과 거의 같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전하노라. 연원이라는 그 법의 근원을 부처님의 정한으로 하시고, 장차 이 종교의 문을 열 때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근본을 삼아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땅에 건설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에는 불교란 말이 붙게 돼 있어요. 불은 깨달음이라 이런 소리거든요. 원이라는 건 이런의 진리를, 이 우주의 만의 진리를 말하고 그걸 깨달아서 가르치는 교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가장 큰 도라, 마음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 죽고 낳는 일을 해결하고 인과 보응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다. 이렇게 모든 종교보다 탁월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오늘은 작업지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작업지사의 목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다. 우리가 염불이나 좌선 등을 해갖고 수양력을 얻었다. 수양력이라는 것은 경계를 당하면 멈춰서 통하지 않는 힘이에요.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부동하는 힘이 수양력이에요. 정신을 수양하면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해서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연구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대할 때 그 알아내는 힘이에요. 모든 사물을 알아내는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할 때 실행이 없고 보면, 우리가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지혜가 밝고 마음이 부동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에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뭐와 같으냐, 수양과 연구가 수포로 돌아간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리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당일 가서 시험을 잘못 보면 다 수포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라 이게. 수양과 연구를 해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다 수포로 돌아간다. 모든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을 알되 선을 실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을 알되 악을 끊지 못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겠어요? 선이 좋은 줄을 알되 선을 실행하지 못하고 악이 나쁜 줄을 알되 악을 끊지 못하는 이 일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첫째, 일을 당해서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옳고 그런 걸 몰라서 실행을 하지 않거나, 설사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욕심에 끌리면
옳은 줄을 알면서도 그걸 실행하게 되거든요. 안 하게.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실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하는 낙원은 오지 않고 원하지 않은 고해만 온다 이거예요. 사람이 왜 괴로움은 자꾸 오냐 이거예요. 어? 즐거움은 안 오고 괴로움만 오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선을 실행하지 않고 악을 끊지 않아서 그래요. 악을 끊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게 원인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그런 일을 끊지 않아서 이게 괴로움이 온다 이거죠. 그 실행을 않기 때문에 작업지사라는 건 무슨 공부냐? 실행하는 공부다. 옳은 일을 실행하고 그런 일을 버린다. 근데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봐요. 작업이란 아니 비설신이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정의 옳은 일은 취하고 그런 일은 버리는 것을 작업지사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모든 공부의 마지막 결실은 작업지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그 작업지사 공부를 우리가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려운 건 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있으니까 옛날에 막 어려운 걸 막 했는데 그럼 작업지사는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정의인 줄 알면 옳은 일인 줄 알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죽기로써 하라겠어요. 죽기로써. 옳은 일은 어떻게 해요? 죽기로써 하라. 알아듣나 못 알아들었나 잘 모르겠네. 네? 조금만. 옳은 일은 죽기로써 하고 그런 일은 어떻게 돼요? 죽기로써 하나라 이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표현을 그랬어요. 죽기로써 하라 그랬어요. 죽기로써. 옳은 일은 크고 작은 일을 막나 죽기로써 하고 그런 일은 죽기로써 하라. 또 한 가지는 불일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마라. 옳지 않은 데는 끌리지 말라. 옳은 일은 죽기로써 하고 그런 일은 죽기로써 하지 말고 옳지 않은 일은 절대 끌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작업지사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옳은 일은 크고 작은 걸 말하고 무조건 실행하고 그런 건 무조건 하지 말라. 이 소리. 이것이 작업지사의 공부다. 이걸 하게 되면 모든 일을 할 때 실행력이 생긴다. 실행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실행력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그냥 그 대시간에 딱 일어나는 건 실행력이고 우리가 모든 일을 실행한다. 실행력이 우리가 생겨서 실행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을 성공할 수가 있다.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이거를 방법이 일상수행요법 3조라 이거예요.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것이 우리가 실행 공부예요. 우리 심지라는 건 마음밭이라는 것은 마음밭은 원래 그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름이라는 건 뭘까요? 그름. 여기서 그름을 알아요. 그름. 옳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안으로 양심을 버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마음, 바깥으로 남을 해하려는 마음, 죄 짓는 마음, 공정하지 않은 마음. 이게 그름이에요. 이 그름을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는 원래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름이 생길까요? 언제 그름이 생길까요? 그름이 언제 생겨요? 경계를 만나면 그름이 생긴다. 근데 요걸 알아야 돼요. 경계를 만나면 왜 그름이 생길까요? 그름이. 요 워치를, 요거를 오늘 이것만 보자, 이거예요. 그름. 예? 요렇게, 정산정석께서 이렇게 써요. 우리 마음은 원래 밝고, 맑고 깨끗한 것이다. 원래 밝고, 맑고 깨끗한 것이다. 그래서,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바르게 판단해서 옳게 실행을 하는데, 요 맑고 이게 뭐와 같으냐면, 하늘에 있는 둥근 달과 같다 이거죠. 둥근 달이 밝잖아요. 근데 구름이 딱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깜깜해져. 우리 마음은 원래 맑고 밝고 참된 것인데 요 마음을 싹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리면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워.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가려지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끌리게 된다. 옳지 않은데 끌리게 된다.
끌린다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끌리는 거 있어요? 어디? 판사. 판사, 자꾸 판사라고 불려야 내 집 판사가 되는데. 뭐에 끌려요, 주로? 지금 어떻게든 성적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좋은 로스쿨에 가야 돼. 좋은 곳에 가야 되나? 그것도 끌리는 거죠. 그럼 그 정도는 양호한 거지. 성적에 끌리면 양호한 거지. 그러면 저기 성대에서는 문지선 어디에 끌려요, 주로? 아유, 너무나 양호해. 자고 싶은 정도에 끌리면 뭐. 오준혁이는 어디에 끌려요? 먹는 거 보면 끌리는 거 아니에요? 아, 딱이 없어. 그럼 러시아 분들은 어디에 끌려요? 예? 예? 아! 행복과 자유. 어? 행복과 자유. 행복과 자유. 그것도 끌리는 거예요. 행복과 자유를 끌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구하다가 못 얻으면 괴롭단 말이지. 못 얻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면 왜 끌리냐? 끌리는 것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뭐가 가리면 끌린다 이거죠. 가리면 끌려지고, 끌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글러진다. 옳지 않아진다. 옳지 않아진다. 옳지 않아지면 그것이 내 중에 죄가 되고, 나쁘면 죄가 되고, 조금 양호하면 업이 된다. 업이란 게 있어요. 불교에는 업이란 게 있어요. 업이 쌓이면 습관이 돼갖고, 이게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업이 괴로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업이 괴로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는 게 습관이 돼. 그러면 그게 업이 돼갖고, 뭐든 실패하게 돼요. 그렇죠? 게으른 게 습관이 되면,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까지는 안 되죠. 게으른 게 뭐 죄라고 할 거 없는데, 업이 돼갖고 내 습관이 돼서 모든 일이 실패를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뭐가 제일 가리는 게 뭘까? 나라는 데 가리는 게. 1번이 나라는 데 가리는 거. 나라는 거. 이게 가리는 걸 한번 보자 이거야. 처음에 나라는 데 가린다. 나라는 거. 응? 나라는 데 가리고 그 다음에 나라는 데 가리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내 주견이란 게 생겨요. 내 견해란 게 생겨요. 조금 있으면 내 견해란 게 생기는데 누가 내 견해를 반대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걸 반대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나가 생겼다가 나가 가리고 주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삼독, 탐심, 진심, 치심, 오욕, 착, 애착, 탐착, 염착.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아주 갖고 싶은데 관습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을 가려버린단 말이야. 가리면 옳은 생각이 안 나요. 옳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참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무명이라는 게 생겨요. 마음 바탕이 까매져 버려요. 완전히 까매니까 말해요. 물속에다가 물감을 넣어서 흐트러 버리면 물이 까매지면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이게 고집, 삼독, 오욕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 무명이래. 어둠이 돼. 어둠. 뭐야 바탕이 어두워져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되게 어릴 때는 안 그러다 나이가 먹고 50, 60이 되면요 바탕이 깜깜해져요. 이렇게 살면 뭐 깜깜해져. 이렇게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수도도 하면 이게 깜깜해지지 않아요. 밝아요. 그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봐봐요. 아무 공부도 없이 사는 사람은 내 중에 마음 바탕이 까매서 아무것도 몰라요.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전부 긁는 거예요. 일으켰다 하면 다 틀린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청소년들 있잖아요.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청소년들이에요. 근데다가 그 청소년들에다가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그런 일을 해요. 왜 그래요? 바닥이 그냥 까매. 바닥이 까매. 그냥 돈 버는 것만 있지요? 다른 사람 해치는 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바닥이 까매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오래오래 되면 무명이 되는 거예요. 저게 상,
주견, 고집, 삼덕이 오래오래 되면 무명이 되는 거예요. 까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하다니까 까매지진 않아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가려진다. 또 뭐냐면, 내 마음이 그냥 아무도 안 가르쳐 하더라도, 경계의 마음이 동하면 그 순간에 얻어져요. 그 순간에 얻어진다니까. 동하면.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멀쩡하다가 어떤 충동에 의해서 마음이 동해갖고 큰 잘못하는 사람 많이, 그런 사람 있죠. 보통 또 멀쩡하다고 뭐 충동 딱 받아갖고 확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경계에 끌리거나 동하거나 물들거나 하면 이 가리움이, 이 그름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없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게 할까요? 그럼을 어떻게 없게 해요? 그럼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가 온 것을 알아야 돼. 응? 어떻게 해요? 이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 경계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어떻게 돼요?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멈춰야 돼요. 멈춰서 경계가 온 줄 알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알아야 돼요. 끌리면 글러지니까 요란한지 안 요란한지 그거는 일조가 하는 거고, 탐조는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에? 옳지 않은데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끌리냐 안 끌리냐를 딱 대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끌렸다면 그런 얘기거든요. 끌렸다면 그러니까 요거를 대조하는데,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하면 그라는 건 뭘까요? 그 그름, 응? 선택하는 거야. 그 그름이야. 지금 일어나는 그름이에요. 그 그름은요, 지금은 그냥 내뒀다가 한참 있다가 한 시간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날 그 순간에 그 그름을 없애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탁 멈춰서 탁 없애버리면 1초.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 내비두면 그럼이 해갖고 뭐 잘못을 했어. 그렇죠. 그럼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몇십 년 걸렸던 사람, 남의 도둑질 해갖고 이거 훔칠까 말까 하다 딱 멈춰서 금졌으면 그 1초면 끝났는데 이걸 딱 훔쳐버렸어. 그러면,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감옥서 왔다 갔다 하고 참여하고 몇십 년 걸려요. 한 번 실수하면 법관. 그렇죠. 그때 멈췄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1초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안 멈추면 이걸 남 거를 갖다 훔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서 가서 가고 또 그 원래로 돌아가려면 몇십 년 걸려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은 전부 가둬서 감옥서 보내는 거죠. 판사가 하는 일은 그거 하는 거죠. 그거 보내야겠어요? 멈춰서 못하게 해요. 어떤 맞아요? 멈춰서 못하게 하는 게 맞죠? 그 내비뒀다가 내년에 감옥서 보내는 게 옳아요? 멈춰서 못하는 게 옳아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법률 열심히 공부해도 감옥서 보내야 되겠어요? 이 공부해갖고 못하게 해요. 아니, 안 보내면 되는데 왜 그냥 내부터 방치했다 왜 보내냐 이거요. 안 그래요? 의사가 좋아요? 판사가 좋아요? 아니, 나 이거 곤란하네, 이거.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 판사가 되고 싶은 의지가 좀 약해져도 큰일 났다. 내 생각에 자꾸 동부 구치소 감옥서 짓지 말고 그 돈으로 이거 인성교육 시키면 되지 않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거야. 정치하는 사람 좀 멍청해. 늘 어리석다 그래요. 뭐가 그럴까요? 참 어리석어. 그래서 내 생각에 그 그림을 없애. 그때 그림을 그 순간에 없으면 1초란 1초. 1초면 되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두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없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 없게 하는 거는 없애라가 아니라 그 그림을 없게 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어떻게, 우리 마음은 원래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멈춰서 정신을 차리면 내 마음은 원래 그림이 없지, 내가 끌리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원래 마음이니까 없애라가 아니라 remove가 아니라 어떻게, by letting go, 제 스스로 물러가다. by letting go라는 건 뭐예요? letting go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없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면 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름을 내가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름이 지 혼자 물러간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그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뭐예요? 원래 일원상이 법신불 일원상. 우리는 원래 법신불 일원상. 내 마음은 원래 법신불 일원상. 저 둥근 달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서 내가 법신불 일원상을 확인하는 순간 그러면 딱 날아가 버린다. 이게 우리 마음 공부라니까요. 그렇죠? 응? 안 그래요? 운지승 처음 들어봤죠? 나는 원래 법신불 일원상. 그렇죠? 내가 멈춰서 내가 가리어 있잖아요. 끌리잖아요. 그럼 내가 끌렸구나 하는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법신불 일원상이에요. 그러면 없앨 것도 없이 지 혼자 가버린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응? 잘 모르겠어요? 참, 연대대가 이렇게 둔해갖고는 어떡하나. 그런 고려대생 한번 해보죠. 고대대가 어때요? 맞tun겠죠? 이 고대가 좀 내가 우리 어릴 때는요, 무슨, 영고전이라 그랬어. 영고전이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고대에 들어갔더니 고연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새는 고연전이라 그러는데, 원래 고대 연대가 순서가 없는데, 고대 사람은 고연전이라 그러고, 연대 사람은 영고전이라 그러는. 그래서 입장에서 보면 나는 원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쵸? 그 자리를 확인하고 보면 그게 그냥 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끓음이 있다는 생각을 보면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다는 입장에서 보면 없앤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시간이 가버렸네. 근데 미국에 갔더니요, 미국 사람들은 중독자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도 많고 못 알아들어요? 너무 빨리인가? 응? 추워 꺼버려. 러시아 사람은 안 추울 것 같은데. 외국 같은 중독자가 많아요. 근데 그 중독을 고치는 방법 어떻게 하냐? 나는 마약 중독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한다. 나는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숨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어떻게 되냐? 나는 원래 마약 중독이 없다. 원래 없었다. 근데 경계에 끌려갖고 그렇게 된 거다. 요렇게 처음부터 원불교는 그렇게 시작한다. 그건 전혀 생각하는 새로운 발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 가서 나는 원래 마약 중독이 아니다. 요거부터 우리는 시작하고, 걔들은 나는 마약 중독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원래 중독자가 아닌데 경계에 끌려서 된 거를 원래 내 마음을 회복하자. 원래 모습을 찾자. 이렇게 하고, 거기는 중독을 없애자. 이렇게 나간다. 요게 이 그림의 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봐요. 다 없애고, 이제 봐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되냐면, 온전 생각 취사 주의. 이게 온전 생각 취사인데 온생치라고 했잖아요. 주의라는 게 하나 붙어요. 온전 생각 주의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인 게 좋은데, 그걸 잊어버려. 주의란 거 잊어버리지 말라. 하더니, 잊어버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주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의. 주의는 챙겨라. 잊어버리지 말자. 이게 어떻게 챙기냐? 이 공식을 만들었다 이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경계를 만나면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일단 멈추어서 본래 내 모습을 찾고, 온전한 정신을 일심이라 그래. 일심을 찾고, 그 다음에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생각을 궁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딱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거는 버려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요게 공식이에요. 작업지다 공식. 작업지다 공식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있죠?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싸운다.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생각을 궁굴린단 말이에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막 이게 생각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얻는다, 이게. 판단 결과에 따라서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거는 취해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요거 작업지사 공식이에요. 공식. 요거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렇죠? 내 목적은 요거를 어떻게 해요? 교과서에 집어넣으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집어넣으면 범죄자가 줄어든다.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돼? 고시 공부해서 할까? 이거를 초등학교에 집어넣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여시 고생해갖고도 그 판결해갖고 죽으라고 해갖고 그게 좋냐? 이건 너무 쉬워요. 초등학생들을 막 가르치면 잘하거든요. 어? 잘해갖고, 그거 가르쳐갖고, 이게 선도하는 게 좋지. 어? 열심히 공부해갖고, 잘못한 사람 붙들고 그냥, 너 그러지 마라. 이 판결해갖고 하는 게, 좋겠나. 지금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는데. 이래고 내 것임에 넘어간 사람 엄청 많아요. 좀 경계를 하면 좋거든요. 엄청 많아요. 내가 살살 하던데요. 자기도 모르게 가다 나한테 넘어오거든요. 장애한 경우도 이렇게 하고 넘어왔대요. 여기 오래 앉아있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숙제를 내야죠. 숙제를, 이게, 아까 그 인성관리 3단계 공식이라는 거예요. 인성과 3단계. 요거를 외우고 연습해서 생활 속에 실천한다. 알죠? 그 다음, 유무념 대전 매일 하는데, 그냥 뭐죠? 하도 많은데, 그거 할 거 없이, 요거래요, 요거. 응? 요거에서는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공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거는 버리고 옳은 것은 취해서 결단을 내린다. 결단 있게 실천한다. 이 소리예요. 온전한 정신 일심이요. 일심. 이거를 윤영 공부라. 이걸 윤영 공부라. 이게 윤영 공부는 이게 유무념 대조할 때 요게 윤영 공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전부 다 요건 외우고 그 다음에 실제 실천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영 공부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